주일학교랑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바탕으로 좀 쉽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길 제가 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배운 지식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경험했던 것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했던 것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것에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음 결정을 하게 되면은 때로는 낭패를 볼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도 더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설득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결정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매 순간 사람은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익숙한 것을 따라서 결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나름의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편견에 따라서 결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또 우리가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억을 의존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기억이 어떤 것이 좋은 기억이 있으면 거기 그 기억대로만 또다시 하려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 것에 내가 처음 이것을 정했으니까 무조건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우리도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구나, 목사님도 한쪽으로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누가 나오죠? 아나니아 나오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 누굴까요? 네? 맞아요. 사울이 바울이에요. 바울. 우리 바울 사도 알죠? 바울 사도. 네. 바울의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고요, 하나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어떤 이름이냐면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식 이름.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도 한국 사람 이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 영어식 이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름을 사울로 불렀고, 나중에 선교로 다닐 때는 바울로 이름이 주로 많이 불리게 돼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우 경건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사울이 오늘 회심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잡아 가두려고 이게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혼자. 옆에 그 따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혼자 갑자기 빛이 확 비치면서 다 눈이 멀어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너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마음이 확 변화돼서 회심한 과정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도 그렇고 만나게 되는데 이거를 바울은요 3번이나 얘기했어요. 굉장히 나에게는 뜻깊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거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나도 가끔씩 다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만큼 사울에게도 너무나 이 뜻깊은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22장에 가시면은 또 그때도 이 사울이 그때를 회상해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 회상합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아나니아가 굉장히 말씀대로 살아갔던, 율법대로 잘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굉장히 율법에 완전히 신봉해서
율법대로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려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잡아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아나니아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율법에 굉장히 신념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거룩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분의 공통점입니다. 둘 다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율법을 굉장히 잘 따랐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남자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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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당연하죠. 두 분 다 아나니아가 남자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나오지 않아요. 네. 근데 아무튼 뭐 남자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정말 열심히 믿었던 율법과 유대교를 믿었지만은 다 예수 믿고 회심을 한 거예요. 너 잘못됐다. 예수님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거를 다 한순간에 다 놔버렸어요. 아나니아는요, 이 사울을 가서 고쳐주라고 하나님께 말씀 들었잖아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저 사람은 우리 제자들 다 잡아 가두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십니까? 겁납니다. 돕기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은 열방을 위해 쓸 그릇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서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나니아를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는 뭘까요? 제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자는 넌 안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으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들대로 또 열심히 연습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제자는 어떤 의미냐면은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 근데 이 따르는 사람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 배웠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 해서 그거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해놓고 이 복음이 이런 거야, 사랑해야 돼, 이런 거 정해놓고 내가 그것대로 하려고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옳은 거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지금은 그거 할 때 아니야? 다른 거 먼저 해.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따르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제자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마다 우리는 하던 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함의 편향에 있어요. 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고통스러워요. 하던 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그걸 잘 못해요. 옛날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었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건 아주 얇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생이면 충분히 읽고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요 정도 굵기밖에 안 되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생쥐 2마리하고 사람 2명이 나와요. 그 2마리는 스니프와 스컬이라는 2마리 쥐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햄과 허라는 사람 2명이 나오고 꼬마 인간이 나옵니다. 거기서 허가 나와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넷이서 어느 날 미로를 막 헤매고 있었어요. 먹을 걸 찾으러 막 돌아다니다가 커다란 치즈 창고를 발견했어요. 큰 방이 있고 그 안에 치즈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4명은 거기서 배 터지게 치즈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먹고 또 거기서 자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이 2마리의 생쥐는 그 많은 그 치즈를 남겨놓고 또 나간 거예요. 다른 치즈를 찾아 떠나간 거예요. 근데 반면에 2명의 꼬마 인간은 이거 치즈가 있는데 뭐 어딜 가? 나 이거 먹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그것만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먹다 보면 그 치즈가 바닥이 날 때가 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닥이 나니까 걱정이 된 거. 이제 치즈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이 많던 치즈가 다 어디 간 거야? 자기가 다 먹어놓고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햄이란 친구는 계속해서 왜 치즈가 없어졌지? 치즈가 없지? 뭐 치즈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허라는 사람은, 허라는 꼬마 인간은 나는 여기서 굶어 죽을 수 없어. 옮겨야 되겠어. 그래서 미로를 찾아서 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거의 막 굶어 죽기 전에 커다란 치즈 창고를 또 발견한 거예요.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 이미 2명의 승지가 와서 치즈를 열심히 잘 먹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익숙한 거에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 뭔가가 얻을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또 바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에 적응하라는 것이 이 책의 어떤 주제였어요. 이 변화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을 굉장히 수반하고 또 두려움을 또 갖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울도요 이러한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 사울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마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서 최고의 수장이 있었는데,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울은 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바리새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 예수쟁이들을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이해가 안 가.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이건 유대교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건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 음식 규례도 안 지키고 막 안식일도 잘 지키지 않고 이런 것들이 도저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잡아 가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그들을 잡아 가두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요 9장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이 순교당하셨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근데 그걸 보고서 마땅히 잘 죽었다 생각했던 분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 다 잡아내서 다 옥에다 가둬버리고 죽이기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여겼어요. 왜? 나는 구약의 성경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왔으니까. 난 그게 맞다고 여기는 거죠. 내가 빛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람이야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근데 그 빛 앞에 진짜 예수님의 빛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여기가 아무리 환해도요 갑자기 강한 빛이 우리를 덮치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막 빛이 비치잖아요.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두워요. 여러분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가면 어떻게 되죠? 보이지가 않죠. 어두운 데가 보이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이게 더 어두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주저앉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는 깨달음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새롭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내 자신이 어두워 보여요. 내 삶이 어두워 보이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내 마음엔 어두워요. 저는 이번 일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제가 회개했던 것들이 있는데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회개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매일매일 주님께 컨펌을 받아야 돼요.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는 방향은 맞지만 우리가 하는 그 방법과 그 순서를 매일매일 컨펌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이 하도록 또 우리가 기다리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그것들을 잘 하지 못했던 것이 있음을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일이 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코칭하고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길 원했던 것이죠.
제가 그걸 놓치고 내가 옳은 것을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 강대상에 보시면은 이제 기도의자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의자가 있는데 기도의자가 여기 있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여기에 먼저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여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할까요? 주님 저 왔어요. 인사합니다. 보고해요. 보고. 저는 이걸 보고의 기도다. 매일매일 보고한다 라고 저는 이 속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께 보고하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 시작은 하나님께 내가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갔다 오거나 또 누가 사람이 찾아와 사람 만나고 나면은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 무릎 꿇고 다시 보고합니다. 주님, 오늘 이런 사람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게 정말 주님 뜻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이지만은 저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또 주님 마음에 또 주님 뜻과 다르다면은 주님께서 제가 뿌린 것들을 가꾸어 주시고 주님이 다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삶을 보고하세요. 나는 이게 옳다라고 했지만은 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일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보고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 오늘 학교 갔다 왔어요. 학원 갔다 오면 또 보고하세요. 친구랑 놀고 나면은 보고하세요. 주님, 나 이 친구하고 놀았어요. 놀다가 내가 또 나쁜 말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이런 관계들이 잘 맺혀지게 해주세요.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변화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울은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밥도 못 먹었어요. 3일 동안 그냥 눈이 먼 상태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나중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지금 그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눈이 멀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뭔지 모를 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아침 먹고 친구 만나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던 대로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해야 돼요. 저 이렇게 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주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옛날에도 한 말씀드렸죠. 우리 대천덕 신부님, 이 가나안이 아니라 저희 예수원을 읽으셨던 대천덕 신부님, 이분은 외국인이세요. 그래서 한국에 귀화해서 여기 예수원을 설립하셨는데 이분이 항상 옛날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파이나 이런 거 먹고 싶어요.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코파이였어요. 근데 그 예수원이 처음에는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초코파이도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코파이 먹을 때마다 예수님한테 기도했어요. 저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떨 때는 묻지도 않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먹고 나서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배고파서 또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주님, 이거 주님의 뜻이었나요? 아니라면은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은총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습관화하세요. 습관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보고하는 것만 잘해도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근데 아나니아와 왜 이 사울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만났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지만은 나 하나님 믿어, 난 교회 안 다녀도 돼. 이거는 성령 충만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교통하심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집니다. 공동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요. 모이게 하세요.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신 이유는 가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하라. 오늘 17절 말씀에 그 말씀을 제가 묵상 구절로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 그 기도대로 또 내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은 아나니아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은 점점 성령 충만하게 되자 로마서를 쓸 때는 자신의 동역자가 그 가운데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 동역자의 이름이 1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연합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기회들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어떤 응답을 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에게 또 이 기도의 또 내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자기 확신, 믿음을 강조하지만 이 믿음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부인, 나를 내 스스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이 믿음은 그냥 자기 확신이에요. 난 성공할 거야? 이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우리 혜윤이도 친구들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 보고해야 돼요. 알았죠? 네, 어떻게 보고해요? 네, 전화로? 네, 우리 혜윤이 핸드폰은 최신식인가 보네. 목사님도 없는 그런 기능이 있나 보네. 하나님께 기도로 전화하고 또 모여서 함께 나누면서 성령 충만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울은 이름이 헬라식이냐 히브리식이냐 이렇게 나눠지지만은 사실은 그 뜻도 조금씩 달라요. 사울은 무슨 뜻이냐면요, 큰 자란 뜻입니다. 큰 자. 바울은 무슨 뜻이냐면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두고 내 율법대로 난 지키는 선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종횡무진 정말 자기 의가 충만해서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자기 스스로 큰 자라고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나는 작은 자이다. 하나님 뜻 안에서, 뜻 앞에서 우리가 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맞다고 주장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엄하게 악을 행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선을 행하면서도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또 그 선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묻고 보고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